오늘은 10월 4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권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들 앞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국가일지라도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고 성도의 태도다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보면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권세. 권세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통치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다 나에게 권세를 갖고 나에게 명령하는 자들도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세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있죠.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정치인들과 또한 오늘날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참으로 우리에게 곤란함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개개인의 부정함과 개개인의 공의롭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만드신 것이고 그들의 무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 무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대한 조직을 또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직 자체가, 국가 자체가 불합리하다? 여기에는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부정함을 막기 위하여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 자체에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국가 전체가 부정해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복종하라 하고 했으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 말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사역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역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사역자. 아니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말하잖아요. 좀 구별돼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권세가 있는 세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뭡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역자는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라고 해서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섬겨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행정요직에 앉아있던 다 섬겨라. 국가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칼이란 단어가 나와요.
칼은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공권력이라는 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종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은 공권력이라는 칼이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성도는 국가 공권력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복종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칼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라. 이 양심은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권력을 휘둘러 하나님과 상관없이 섬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무조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말로 국가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며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 공권력을 잘 다스린다면 복종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불의를 행하며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며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러면 너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움직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그러면 복종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다 죽일 때에 뭐라고 말해요? 야, 너의 믿음을 지키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겨.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랬다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린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고 있으면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 양심은, 즉 신앙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의 한계도 만드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근데 이걸 벗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정치 세계가 정말로 불의를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복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도록 놔두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게 하도록 권세를 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또 얘기를 하죠. 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 세금, 납세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조세, 납세를 받는, 세금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테이트루코이세우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에게 쓰는 단어예요. 아니, 제사장에게 쓰는 단어를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뭐냐면 이 국가가 존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왜? 국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세금과 조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세금을 납부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으면 그것을 바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가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국가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그냥 가고 있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싫은 소리 해갖고 기분 나빠서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복종하라. 그런데 그들이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한다. 그건 반발해야 된다. 그건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도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나라와 이민족,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